오늘 본문을 보면 영접하는 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이 영접한다는 게 뭐냐?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보면 대접하다, 또 그를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그를 이렇게 어떤 도움을 베풀어 준다, 그를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접한다는 의미는 어떤 게 있느냐?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문맥 속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영접하라라고 가르치죠. 우리에게 영접을 해라, 영접하라. 누구를 영접하라는 말이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영접하라. 즉,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라. 또 그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뭔가 협력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를 기꺼이 도우라 라는 의미가 영접하라 하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영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40절에 보면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죠?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즉,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따라 표현한다면 믿음의 형제 한 사람, 즉 신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건 곧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영접할 때는 그 보내신 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아요. 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돌보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그러니 신자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대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귀가 따갑게 들어왔어요. 신자 한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는 이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을 대할 때는 죽게 하듯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아주 극진하고 또 이렇게 귀하고 아주 예의를 갖춰서 잘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목사님만 그렇게 극진하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이 말은 여기 목사라는 말은 없어요. 심지어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좁게는 우리 교회 가족들, 우리 교회에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해야 돼요? 죽게 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를 대한다, 주를 대하듯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오늘 앞에서 영접한다는 표현과 연관해서 주를 대하듯 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가 나에게 하는 말을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전제는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그가 나에게 하는 말을 누가 하는 말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봅시다. 목사님만 해당되나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거나 목사가 앞에서 어떤 뭔가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경청하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목사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극진하게 또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다른 성도가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는 오늘 본문의 말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또 죽게 하듯 하라는 의미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를 대할 때, 즉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하듯 예수님을 도와주리듯 그렇게 도우라는 것이고, 그와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하듯 그렇게 협력하라는 뜻입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나에게는 관심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른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우리 주님을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를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보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내 스타일이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뭐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외모는 어떠하고 옷은 어떻게 입었고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를 죽게 하듯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를 누가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목회자만, 목사만 이 공동체에 예수님이 보낸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주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는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왜 저 사람을 왜 보냈지? 왜 주님은 저 사람을 우리 교회 가족이 되게 했지? 라고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를 우리 공동체에 보낸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죽게 하듯 한다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를 대해서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그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때도 주님처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바꿔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봐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상대를 대할 때는 누구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해야 돼요. 맞지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그러면 그 대접을 받는 나는 또 어떻게 대해야 돼요? 나는 어떤 행동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대하듯 내가 마치 주님을 대신하듯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주님을 대하듯 하고, 내가 행동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내가 마치 주님이 나를 보낸,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죽게 하듯 하며, 내가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하라? 주님을 대신하듯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말을 할 때는 누가 말하듯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하듯. 예수님이 쌍욕을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막 비난을 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 막 그렇게 눈을 흘기면서 그러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주님이 누군가를 대할 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겠어요? 아니면 사납게 대하겠어요? 당연히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할 때도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겠죠. 일을 할 때도 주님이 일하시듯, 말을 할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듯, 생각도 우리 주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죽게 하듯 하는 자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대표하는 자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살면 상이 있대요. 상이 있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고 선지자를 돕는 사람은 그 선지자의 사역을 함께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상을 받을 때 나도 그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는 거예요. 왜? 그 선지자 일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도왔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상을 줄 때 누구도 같이 줘요? 그 사역을 도왔던 우리에게도 같이 주신다는 의미가 이 의미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돕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받을 상을 우리도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돕는 자는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때 우리도 같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봐봐요. 우리가 돕는 모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누구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대접하는 건 누구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선지자를 도우면 그 선지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도운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우면 무슨 상을 받을까요? 예수님의 상을 받아요. 그렇겠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 한 사람을 돕는 것은 곧 누구를 돕는 것과 같아요?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돕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 사람이 선지자든 의인이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섬기고 협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상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차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높임을 받으시죠. 그죠? 그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완성하시는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그죠? 큰 상을 베푸십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이 뭐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을 받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는 상이 있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 이 땅에서 받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을 받아요. 어떤 상을 받습니까? 자,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베푼 대로 갚아주신대요. 베푼 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갚으시되 후히 되어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말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자, 어떤 말이 있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왜요?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놔두고 베풀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눴어요. 근데 우리는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세요. 그러나 아까워서 자기 혼자만 욕심을 부리고 쓰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그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풍피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베풀면 베푸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세요.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해본 사람만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받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요. 두 번째, 어떤 상을 주십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굴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 누가 같이 상속받을까요? 우리도 같이 상속을 받아요. 우리도 같이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소유해서 함께 그것을 누리게 하세요. 자, 제 얘기가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누가 하시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의 나라를 와서 함께 상속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가 예수님께 먹을 것 준 적이 있어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우리 주님께 물 드린 적 있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당신께 그런 걸 했대요. 주님은 누구에게 한 걸 지금 자기에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그죠? 도움이 필요했던 우리가 도왔던 누군가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주님께서는 갚아주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 같이 받게 하세요. 그래서 그 풍성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리 와, 누릴 자격이 있어. 너는 기꺼이 여기를 누릴 자격이 있어. 너 나 도왔잖아. 너는 나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었잖아. 제가 언제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래요?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듯 우리와 함께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함께 다스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때 우리 주님의 상을 우리도 함께 받잖아요. 우리 주님의 상을 우리가 함께 나눠받는 거예요. 너도 왕이야. 너도 나와 함께 같이 일했으니 너도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될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니 어찌하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를 영접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작게는 우리 교회 가족들, 넓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뭐예요? 함께 돌보고 함께 영접해야 될 형제 자매입니다. 영접하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돕거나 협력할 일이 있으면 그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형제자매를 영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가족 되게 하신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누구를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대하듯. 만나면 인상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막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사납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주님 그러실 리가 없거든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못 대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함께 눈을 흘기고 막 예수님께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못하죠. 근데 어떻게 형제 자매한테는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나를 대하듯 하라 그래요. 나를 대하듯 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욕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날 우리는 주님을 한번 욕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누가 한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어요. 우리는 그날 주님을 해코지한 거예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대하듯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가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가족들.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막 신경질을 내고 성질을 부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성질을 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될 일이지요.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주님을 대신하듯 행동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듯 말해야 되고 주님이 행동하시듯 행동해야 되고 주님이 생각하시듯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든 뭘 할 때든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 나한테 화가 나게 할 수도 있고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해를 끼칠 때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당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제자를 찾아, 야, 너 이리 와. 너 딱 걸렸어. 어디 나를 배신해? 이런 저주받을 것들, 지옥에 나가라. 이랬어요?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배신했던 제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죠. 그죠? 다시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형제가 죄 짓고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돼요? 한 7번 하면 돼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당해서. 오늘 사실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욕을 했어요. 여러 사람을 미워했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맞죠? 사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아마 계산해 보면 수백 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했을까요? 70번씩 7번 더 넘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 오늘 딱 다짐합시다. 내가 오늘 이제부터 어떤 형제 자매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누가 와요? 그죠? 저기서 누가 딱 들어와요. 지금 누가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오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오는데 뭐 오든 말든 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서 오세요. 아유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이러겠지, 그죠? 근데 평소에 우리 안 그러잖아요. 오든 말든 우리 예수님께 하지 못할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 형제가 자매가 얘기하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존중할 때 누구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귀하게 대해주고 네가 나를 존중하게 여겨줘서 참 고맙다. 너는 지금 누구를 대한 거예요? 나를 대한 거다. 하고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대하듯 함으로써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